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구성원들의 그 직분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서부터 보는 둘째,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은 어떤 것을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서는 그 소아시아의 지방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살기를 잘 사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한 이런 도시인데, 거기는 특별히 아데미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신인데, 그러니까 유방이 12개가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부유하게 된다고 해서 그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5월 달에 축제를 하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신전에는 12창녀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과 같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같이 성행위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약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인 것을,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의 그 1년 행사가 5월 달만 되면 그런 행사를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인들도 그전에는 이제 그런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만 되면 습관적으로 이제 거기를 찾아가고, 또 가서 넘보고, 또 저기는 어떤 일을 하나 하고 구경도 삼아서 가서 보는 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을 넘보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서 또 거기에 이게 합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너희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던 옛사람을 그래서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와 지혜와 계시, 거룩함을 입은 새사람으로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의 또는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감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직분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인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또 내가 또 말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이것을 너에게 말하며, 이게 말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근데 어디서 말하느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증거를 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주 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한다. 이러면서 좀 엄숙하게 어떻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증거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서 교인들이 어떤 허망한 짓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는 그런 것으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거리를 순회하면서 또 거기 있는 어데미 신전이 있는데 가서 또 다시 술을 먹고, 근데 술을 먹고 이게 떡이 되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어졌을 때에 이제 그들이 성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거,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같이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방인 신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음란한 행위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망하다, 이게 허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타락하다 또는 헛된 것을 하시다, 헛된 짓을 하다 또는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짓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아데미선을 섬기는 것, 특별히 그들은 이렇게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행위에서 떠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고 의로운 생활 또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타락해 가던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타락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하는 경로가 18절, 19절에 있으니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타락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했어요. 그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총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총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총명,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잘 기억되고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얘기는 총명이라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총명하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한약에서는 어떻게 총명탕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을 사면 총명탕.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명해서 공부도 잘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약 이름까지도 나와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지식 또는 깊은 사고가 있는 것을 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깊은 사고나 깊은 지식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 또 하나님 관계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막 이렇게 대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으면, 우리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막 이런 것을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하나님 그 관계에서 자기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말로 다윗이 참 총명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을 보면 자기가 잘했어. 그러면 잘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판단해 달라니까 자기가 잘했을 때는.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저희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어? 궁일이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이라고 해서 엄마 같은 마음.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냐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 자식이 잘못하지 않고 남의 자식이 더 잘못한 것까지 느껴지는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궁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윗은 진짜로 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망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창조주 나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뭐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기에 바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망하러 가는, 그러니까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총명이 없어지면 그것이 망할 곳으로 가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이런 걸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로 있기 때문에, 아담 이외 모든 사람은 다 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무지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대로 따라가도 우리가 잘 못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꼬셔서 사단이 꼬임에 넘어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서 정말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우리를 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마음이 또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것에서 무강박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굳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데미스를 섬기면서 가서 제사하는 건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술을 먹고 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도 그룹으로 막 이렇게 섹스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땐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종교적으로 이게 무지하고 무뎌졌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해보면 그것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 나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유다가 나가서 그 예수님을 파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헌금을 떼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헌금을 하려고 밭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 중에서 떼어놓고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게 무지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또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맹목적인 상태로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사사시대 때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사사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이 없는 거, 이제 우리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 뒤꿈치 같은 데는 딱딱해져가지고 무뎌지는 이런 데 같이 그렇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섹스를 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동성연애를 하고도 그것도 잘못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무딘 감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 자신을 방탕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방임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두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방임해 두질 않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방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욕심,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대.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욕심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려면 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욕심이 있으면 먼저 욕심을 제거하고 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나에게 있는 이런 욕심, 또 이런 것들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에게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욕심이 많은 상태에서 은사가 내려오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욕심이 없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사단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에게 먹이를 주는데 진짜 먹고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게 꼬이는 거지, 꼬시는 거지. 그래서 잡아 올리는 것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사단도 우리에게 욕심에다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명예에다 욕심을 던지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있으면 돈에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덥적 물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욕심, 내가 어떤 데 넘어지기 쉬운가를 잘 알고 그 욕심을 먼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사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20절에 오직은 그러나로 얘기하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방 신같이 너희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뭐 제사만 하고 술 먹고 막 음란한 행위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그 아데미가 비를 내려주는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라사대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말씀에 이제 그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흑암이 되어 있을 때에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그 가라사대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으로 사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살으셨느냐, 말씀으로 이렇게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란 매일같이 이 성경을 가르쳤던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성도들은 날마다 그 사도 바울한테서 배웠던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는 그 이방신같이 그렇게 너희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신이나 이방신같이 그리스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알레띠아. 근데 그거 보니까 진리 앞에 조그만 글씨로 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쓴데 이렇게 가보니까 뭐라 했어요? 헬라어로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즉 알레띠아,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근데 그에게서 들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한테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들었다, 이렇게 읽으면 읽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 어떻게 배웠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말씀, 그 참 알레떼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유혹, 그 유혹, 욕심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유혹이라는 것은 누가 유혹을 합니까? 우리를? 그 사단이 우리를 사단의 수하에 넣으려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어디에 두냐?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욕심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나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예가 많은 사람이 같으면 명예를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욕심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와서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것은 파멸로 가는,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이런 거래요. 근데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파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구습, 옛날의 습관, 오래된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것이 어떻게 냐면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도 성도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그 아데미를 섬기고 그 음란한 행위를 했고 이런 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그것이 구습인데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런 거 벗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느냐?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달라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와서 있는 우리 몸에 올 때에 어디를 들어와서 계시느냐? 우리 몸이 영혼, 몸,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설로 하면은 영혼과 육 나누고 3분설로 얘기하면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성령의 자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는 자리가 어디 와서 있느냐면 이 영의 자소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이 먼저 와서 충만하게 되면 이제 혼으로 흘러넘치고, 혼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육까지 흘러넘치게 되어서 이제 겉으로도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이 나타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열려지는 것이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그 영의 자소에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혼까지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육까지 흘러넘치면 이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성령 충만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가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을 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도 찬송가를 많이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번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저희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제 느낌에,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는 이런 것이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악한 것이 떠나갈 때 제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찬양을 할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지금 악한 것이 여기 있던 것이 떠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악한 것이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떠나가고, 또 교회에 있는 악한 것들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붙어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게 찬양을 할 때 떠나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는 거죠. 우리 영 속에는 악한 것들이 사단의 영도 있고 성령님도 와서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악한 것들이 밀려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하면은 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변해야 돼. 기질적으로도 변해야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의를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살려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욕심을 따라 살다 계속 터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따라, 자기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 허망한 곳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옛사람인데, 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새 사람,
의와 그다음에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다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